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올바른 회개와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왜 참 응답을 못 누릴까? 거기에 이제 오늘 답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올바른 회개가 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열매가 어떤 것이냐,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찾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서론에, 지난주 결론에 우리가 항상 누리고 전달할 것이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에 냈는데, 위에서 주시는 능력, 헤븐리 파워죠. 천국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그 다음에 헤븐리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그리고 헤븐리 미션, 하나님의 명령, 지금 미션이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전달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응답받아서 후대들에게 전달해야죠. 그러려고 하면 천국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려고 하면은 사도행전 1절에서 8절까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오직이 되면 돼요. 그럼 오직이 되면은 복음이 각인이 됩니다. 그럼 오직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응답이 어렵거든요. 오직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발견되어지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게 전문적인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보고 우리가 유일성 응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유일성 응답이거든요. 그 다음에 헤븐리 미션, 하나님 명령인데, 그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부활하셔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7절 모두 가라 그랬거든요. 2, 3, 7 나라로. 이 미션을 이제 복음의 전문성을 가지고 감당하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가 복음의 사명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재창조. 그 하나님의 유일성의 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또 재창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38에 대한 언약과 응답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확인이 되어지면은 그거 얘기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할 말이 없죠. 지금 이제 아마 내일까지가 우리 오미크론 확산자가 늘어나면서 많이 제재했던 게 확 풀릴 겁니다. 앞으로는 확진자만 격리하고 가족들 관계없어요. 왜 그러냐? 이 감기 수준 봐도 약해졌어, 이게. 물론 기저질환이 있거나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안 좋지만은, 그럼 감기도 독감 걸리면 아픈 사람, 병인 사람 죽잖아요. 그보다 치사율이 적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배경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맞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건강하고 뭐 열심히 뛰고 해도 하나님 너 일로 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비리비리하고 저기 살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면은 사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이어령 교수가 우리는 이제 소천했더라고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아주 석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는 분들은 좀 아는데,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뛰어나다 보니까 늘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이분 딸이 복음을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암으로 죽었어요. 이때에 딸이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아버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어령 교수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후에 책을 쫙 이제 칼럼을 좀 읽어보면, 대담한 걸 읽어보면은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고, 딸 10주기 이틀 남겨놓고 이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라야 믿어져요. 지식이 많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메시지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오직 유일성 재창의 축복을 받으면 되는데 그거는 실력과 관계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능력과 관계없다 그러잖아요.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은 그 사람의 실력과 지식과 가진과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응답들이 우리 소만인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제 오미크론 여러분 너무 떨지 마시고 평상시에 이제 내가 몸이 안 좋고 알게 모르게 이제 기저질환은 건 이미 질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릴 이유가 있다면 살려주시는 거고 그 지금 한 예로 부산에 그 이성훈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 지금 윤 목사님이 올라오면서 거기 이제 거의 부목사로 담임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양반 한쪽 폐도 3분의 1밖에 없어요. 30년부터 죽는다 나 안 죽어. 한 번은 다 그 병원에 가가지고 마지막 그 유언까지 하고 했는데 또 살아나가지고 그 유 목사님이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면 야, 니 진짜 지독하게 오래 산다. 안 죽어. 그게 뭐냐? 하나님 보호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로다 전 세계에 나가니까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야 됩니다. 좀 건강하려면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제 본문에 읽은 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인데 좀 보면은 2절에 이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렇게 말씀 이제 세례 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30세가 되어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세례 요한이 알고 이제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거기 보면은 그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임박한 진을 펴라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시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외식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있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시 많고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 하물 바울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고 저 히틀러 얘기했던 수백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유대인처럼 되느냐 아니냐예요. 아마 대한민국 하나님이 한 사람의 전달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굉장히 쓰실 겁니다. 이럴 때에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핍박 엄청나게 하거든요. 우리 핍박하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 예수님도 당시에는 오늘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리고 참복음 전환 단체 초대교회를 포함해서 바른복음 전환 단체마다 이단에 그 누명을 쓰고 공격을 당했어요. 그 이단도 두 가지죠. 진짜 이단이 있고 이단 누명 쓴 사람. 누명 쓴 사람은 그 사단이 이제 그 다른 사람 이용해서 올바른 복음 전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진짜 이단은 특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또는 그리스도다. 이만희가 지가 그리스도래요.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또 안상홍이 뭡니까? 지가 하나님이래. 그럼 죽었어. 근데 부인이 또 하나님 마누라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정명석이 자기가 그리스도래. 그러니까 깜빵 갔다가 이제 요즘 나왔는 모르겠어요. 그러고 돌아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다 잘 믿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사단에게 그렇게 하면 귀신 들려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야 귀신이 들려버리면 굉장히 힘이, 굉장히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문선민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 사대인 보고 그러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 얼마나 그게 심한 욕이겠습니까? 그럼 임박한 진노를 펴라 하더냐. 세례받은 이제 당신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나도 믿고 구원받는다. 그 말이요. 아닙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어도 내가 예수가 그들한 비밀 알지 못하고 제대로 고백 못하면은 구원 없어요. 목사 아들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고 고백 안 하면 구원 없어요. 그 말입니다. 너희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아브라함 자손, 여섯 믿음의 후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 복음이 흘러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와 10절에 나무마다 지기 불에 던져. 좋은 열매가 뭡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올바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거기 따른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딱 이렇게 지켜보면 알잖아요. 저 정말로 믿는 사람이 아니냐는 지켜보면 알아요.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만일 그런 게 안 보인다면 그걸로 회개해야 돼요. 남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봐야 되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지옥에 가는 걸 말하죠.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를 베푸실 것이요.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고 온 곳간에 쭉쟁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알고이 뭡니까? 그게 구원받는데 쭉쟁이는 껍데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없는 거예요.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 쭉쟁이죠. 우리 인간은 세상에 75억 인구가 있지만은 거의 쭉쟁이로 살잖아요. 짐승 수준입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짐승보다는 못해요. 짐승은 먹고 사는 거 신경 안 쓰고 살잖아. 그죠? 근데 인간은 먹고 사는데 피튀시 싸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먹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은, 짐승으로 태어나니 훨 행복해. 짐승 쪽만 하면 뭡니까? 바다에 물고기라면 마음대로 헤엄치죠. 동물에 같이 좀, 다 사람들이 다 먹을 거 주죠. 그죠? 요즘 애완동물들 뭡니까? 아주 호강하잖아요. 사람보다도 호강하는 게 애완견이에요. 자식이 똥 싸면 엉덩질 때리는데 개가 똥 싸면 그거 안 때리고 싹 시켜준다니까요? 휴지 들고 있다는 이 정도로 그래 바뀌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작품입니다. 왜? 인간이 인간다움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동물 수준하고 나중에 동물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고 그래도 동물을 학대하는 얘기 아닙니다. 아이들 키울 때 동물 있으면 그 얼마나 그 정서력이 좋습니까?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에 늘 있는데 개가 얼마나 또 영리한지 몰라요. 내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다투면은 개가 상대방 물어요. 그 정도 영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뭡니까? 짐승은 짐승이요. 동물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되니까 개 의료보험 만든대요. 대단해요. 그러고 뭡니까? 보험 들어가지고 물론 인간의 돈이 나가는 그런 게 있는데 참 우리가 고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두 번째, 올바른 회개란 그럼 어떤 것인가 봐야 돼요. 우리 바울을 좀 살펴보거든.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한 몸에서 날 건져내라. 그러고 고백했어요. 바울이 그러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대 전도자입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 했습니까? 오호라는 권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리로다. 그래, 예수밖에 없구나. 이래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평상시에 살 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고 하나님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야지. 그럴 때는 뭡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의미가 없구나. 참 별 의미가 없구나. 저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이 삶 살아갈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살고 멋있는 살아도
사단의 심부름한 인생이잖아요. 마귀 종노란 인생이에요. 그게 무엇이고. 요즘에 여러분들 보면은 보이스피싱 돈 심부름하다가 걸리는 사람 가끔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보이스피싱 심부름하면 감옥 벌금 물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잘못하면 마귀 심부름하는 인생이 되고 마귀 속는 인생이 된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종교인 돼버려요. 그 바울은 뭡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는 공화사를 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바울보다 나은 게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저 여러분들이 진짜 훌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인생 살아가야 돼요.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원하는 인생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돈 많이 안 벌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인생 살아야 돼요. 이게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높은 자리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목적이 되니까 뭡니까? 그게 우상이요. 구원 받아놓고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되니까 결국 뭡니까? 후손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은 우리도 망하고 후손까지 망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작든 크든 내가 쓰임받지 않는 거라면 다 뭡니까? 사단의 심부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권고한 사람이 어떤 것이냐. 육신에는 죄법을 섬기는데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파생된 12가지 문제를 우리가 보면은 진단되잖아요. 나의 이기주의. 안 알아주면 열받잖아요. 내가 누군데. 뭐 누굽니까? 그래도 물론 지옥 갈 인생이고. 그렇죠?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사단이 심부름하는 종교인 되는 거 그러잖아요. 거의 나의 유익을 쫓으세요. 내게 유익이 있냐 없냐. 괜찮습니다. 우린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물질과 세속주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복음 없는 사람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요.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노아처럼 은혜 받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는 물질이 키요. 저는 요즘 우리 대선 전국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 보면은, 저런 지도자들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참, 패널도 되게 역대 최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진실한 사람이 누구냐를 봐야 돼요. 사악한 사람이냐, 진실한 사람이냐, 분별하면 돼요. 누가 그래도 그 중에서 진실하냐 이거예요. 참, 잘못하면 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선거 위반이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진짜 조금이라도 진실한 사람 있어요. 진실한 사람. 그냥, 거짓말하고 팍. 그럼 너무 또 지절난 척하도 안 돼요. 그게 다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 한 개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성공은, 어떤 사람은 야망으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사명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야망은 뭡니까? 잡으면은 문제 와요. 사명은 또 반대가 될 수 있죠. 거의 구분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최선 아이들을 차선을 선택해야 된다. 패널들도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몇 명 빼놓고는 다 그냥 똑같아요. 어떤 몇 사람은 양쪽 분별해가 쫙쫙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 그냥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면 골라가지고 보는데, 도움돼요. 근데 나머지들은 똑같아. 그냥 막무가내고, 무조건 고집 부리고, 옆에 있으면 그냥 한 대 주받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덧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요. 사단에게 잡혀. 영적 문제예요, 그게 다.
그러면서 성공하려고 또 성공하면 교만해가지고 딱 목에 힘 딱 주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설령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겸손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나보다 높이면 돼요. 낮게 여기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상이 뭡니까? 종교의 틀속에 빠져서 무속, 점술, 우상.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그 선출직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7, 80%는 그때 되면은 점 슬그머니 치고 다 봅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가지고. 그저 전지 원로 그저 정치인이 나와서 얘기하다니까요. 막 웃으면서 그렇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들은 냅두고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언약이 오직 그리도가 안 되면은 복음이 아니면 똑같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리도는 말로 그렇고 다른 게 딱 있거든요. 그게 우상이요. 돈, 나, 내 자녀. 그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보다 다른 것이 우선하면 안 돼요. 생명 말고는, 생명은 우리 교회가 있는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 빼놓고는 교회보다 우선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삶은 어떻게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예요. 진짜 드물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거 몰라가지고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전쟁으로, 고통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깨달은 몇 명에 가지고 또 하나님 선보다 그런 거예요. 지금 미국이 복음 있습니까? 유럽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소련, 러시아죠. 어제 그 푸틴 보니까, 푸틴인가? 그 누구죠? 그 러시아, 푸틴 맞아요? 그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러더라고. 이 천주교 신장하는 짓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지 야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 하잖아요. 복음이 없으면 그래 돼요. 복음이 없으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운명에 올며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마귀 심부름하고 나도 모르게 우상성교 나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정신이 뭡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게 정신병이에요. 나도 모르게 육신의 한계에 딱 부딪히고 나도 모르게 난 요즘 후손이 망하고 그러다가 불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왜 이제 우리가 비대면보다는 오늘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왔는데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와서 예배를 드리냐 그러고 하면 물론 비대면으로 잘 드리는 사람인데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예배도 진정으로 드리는 시대가 와야 돼요. 근데 비대면으로 드리면 틀려요. 여러분 요만한 핸드폰에 보는 거하고 요만한 노트북에 보는 거하고 이만한 TV에 보는 거하고 요만한 거 틀려요. 물론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면 되죠. 참 저는 안타까운 게요.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도 복음이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예수는 그래도 뭐든 해야 이건 알아. 근데 복음 적이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로마 3장 10절 18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 그리고 이렇게 의인이 하나도 없는 세상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보고 회개해야 돼요. 보고. 정말 보고 회개해요. 남을 뭐라는 게 아니고 저는 매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못하고 잘하지 못하더라도 메시지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바람말을 던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침대에 앉아가지고 고백을 하고 신앙을 하고 참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때로는 굉장히
그 좋은 면도 있지만 기쁘고 예배는 거 같지만 때로는 내 같은 인간이 참 또 나도 못하는 주제에 바른 말을 또 해야 되잖아요. 복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유 목사님도 회개하는 얘기 하잖아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았으니까 부산에 정말 시대적인 성질 남기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전도자라고 하는 인간이 그분 얘기해요. 전도자라고 하는 인간이 내 생각하고 그랬다고 회개했다고 그러죠. 우리 잘못하면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요. 그리고 저 임마누엘 그 광주 거기에 교회가 산사이죠. 여기서 또 특별히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뭘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랬다 또 회개했다고 그러죠. 아니 자꾸만 내가 나온다. 전도자는 표현이 뭐라 그러냐. 전도자라는 인간이 그러면서 얘기했어 공식적으로. 그럼 이 시대 전도자 그분께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 다를 거 없잖아요. 우리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를 해야 돼요. 올바른 회개가 뭐 이거 잘못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공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 모르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 산 거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맞추지 못한 거. 우리가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잘 되지 잘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이라 인정받는 거지. 그게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더 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인간인지도 몰라요. 없는 사람 줄 수 없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의 영광이지 못해 내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나의 영적 실체를 알고 그 다음에 24절에서 26절까지 뭡니까? 이때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것도 믿음도 내가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러한 사람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복음 전하다 많이는 안 보고 한 몇 명 봤는데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해는 하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거 저주입니다, 그거. 예수님이 그러도록 안 믿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하면 그게 벌써 인치를 받으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롭게 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 뭡니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 복음 전할 때 그 반응하는 사람 찾지 않은 사람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생 주시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창세는 영생님이 다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매달 필요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랬다 오늘 하나님 계획이 바뀐지 모르니까 우리가 복음은 예수 믿으라 얘기는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동생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번에 이제 최전사 졸업한 걸 사진 하나 보내고 이제 졸업했네. 1년 뒤면 이 친구가 이제 너희들을 이어간 목사의 길을 목회자 길 갈 거나 이랬더니까 목사님 이제는 고생 좀 안 하시겠어요. 우리랑 생각 틀리니까 고생이 아니잖아요. 축복이지 그죠? 그러면서요. 그거보다 걔나 나나 바로 이제 그날 내려갔거든. KTX 타고 바로 내려가서 그날 바로 가자마자 거기 가서 이제 수예배 끝난 사람들 차 운전하러 빨리 내려갔어요. 그렇게 또 오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럼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얘기하면 자기 의견 전혀 얘기 안 하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여기 있어봐야 좋은 거 없죠. 내려가는 게 편하지. 그래서 내가 걔나 나나 조금 족줄고 그런데 조금 그렇다. 그러면서 동생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백성 되시게 이러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 은혜가 되어 믿어지지. 찬스만은 보내는 계속.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감사가 기쁨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 기쁨 그렇죠.
자, 그럼 세 번째는 합당한 좋은 열매는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16, 10절에 정말로 올바른 회개가 되어지는 사람 되면은 마태복음 16, 10절이 믿음으로 고백이 되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이 되신다니까요.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는데 나라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이 시작돼요. 전도 여정이. 그 말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거기에 방향을 맞춘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 유일성이에요. 아, 틀리네. 하나님 나라가 유일성, 사람이 달라졌네. 하는 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3년이 지났는데 잘 안 바뀐다. 구원 의심해봐야 돼. 성령이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응답과 그리고 이제 성령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거죠. 우리 육신적인 종교적인 또는 뭐 그런 응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회개한 자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성령 역사로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주로 예수를 그러더라고 이제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게 올바른 회개한 사람의 열매거든요. 그게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참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은혜 받는 사람은요, 참 감사하게도 그걸 얘기를 안 해주는데 깨달아져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고 이제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나같이 이렇게 벌레마도 못하고 걸레마도 못한 인간을 어디다 쓰리 구리십니까 하고 막 부르짖다는 거예요. 그게 나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내가 걸레가도 못하고 바람도 울면 그게 됩니까? 아무나 안 돼요. 그래 내가 괜찮은데 그래 내가 좀 자기 교만에 자기 자아 도치 딱 하고 있죠. 그거 아니잖아요. 이러면 어떤 열매? 마태복음 13장 8절에 13장 8절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면은 그런 좋은 옥토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때도 오늘도 바뀔 수 있어요. 성령 역사 하시면은. 그 성령 역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마태복음 13장 30절 30절 보니까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어져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겨자씨가 뭐니 작은 씨인데 가장 작아요. 그런데 새가 깃들 만큼. 누룩이 뭡니까? 계속 번져가잖아요. 이런 응답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 틀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틀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에이, 예수 교회 다니나 똑같아. 아유. 그러면 합당 열매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뭔가 저게 뭐가 있는데 보니까 신자라. 그래 나와야 돼요. 전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만나가 대화를 하고 쭉 하는데 오늘 보니까 뭔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나와야 돼요. 교회 주일만 나와서 바짝 시작이 되면 안 돼요. 이러면 어떤 또 열매가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늘 우리가 하는 얘기 성령 9가지 열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쁘고 평안하고 물론 그러는 뭐 최 목사는 뭐 잘하냐?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보다 더 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미션을 줬으니까 복음전을 줬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해야지. 그래 하는 거지.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한다? 훌륭할 때 한다? 아니요. 내 얘기잖아. 나 성질 더러운 놈이라고. 그나마 그래도 목사이고 이렇게 이제 예수 믿고 이래 됐으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절차하고 억제하고 이렇게 착한 듯하게 사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런 하나의 은혜지.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예배가 기쁘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 보고 참는 거예요. 오래 참 인내 다. 그래 좀 기다리자. 그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좋은 거를 혹시 모르잖아. 저 사람이 언제 예수 믿을지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같은 형제니까 더 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만큼 참 베푸는 삶이 베푸는 거. 베푸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제가 하는 얘기인데 기독교 신자는 10% 손해보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배려입니다. 악기 따지 말고 손해를 보고 양보하고 그래.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충성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 부름받아서 충성밖에 없구나. 계산하지 말고. 그래서 무슨 일과 사건과 문제가 와다 보니까 부드러움하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온유, 스폰지처럼 다. 그러면서 남이 시험 들 것 같으면 내가 하지만 절제해야 돼요. 절제. 이래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감사하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사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속지 마. 우리가 사단의 통로를 틈을 주면 안 돼요. 그 통로가 뭐 12가지거든요. 결국은 그 중에 특히 뭡니까? 나, 돈, 성공 이거예요. 그게 다 나라고 하는 거 받는 거거든요. 그 결과로다가 6가지, 부자상태 6가지가 구원받고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 버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죽어라, 이거 죽어라. 내 죽는 게 아니잖아. 내가 주인을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 주인의 자리를 모시라.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직무를 다하라. 그럼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오는 결론 3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 서밋에 올라가요.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영적으로 그 정상이니까 정말 사람을 보면은 은혜의 사람이요, 정말 성령의 사람이요, 정말 그 복음을 사는 사람이요, 이제 복음적 삶이 되어지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유일성의 축복을 오직 되니까 기능 서밋이 되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걸 그 복음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복음 전문성. 그게 다. 조금 설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서 어렵냐? 일반 교회 사람들은 이런 설교도 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종교인이니까. 근데 정말로 복음을 아는 분들은 알아들어요. 한번 제가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전도자가 한 얘기를 내가 우리가 맞게 편집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로마 16장에 재창조의 응답이 딱 오는 거예요. 아까 기능 서밋은 브리스 아골라 부부처럼 그 하는 일이 바울과 똑같아요. 그거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아가지고 마음 놓고 전도를 돕고도 도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재창조 축복은 로마 16장에 이런 전도자의 대열에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화 서밋이죠. 여러분들의 걸어간 발자취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살아가는구나, 보여야 돼요. 저도 그러길 바라는데 잘 안 됩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해야 돼요. 요즘 메시지들 중에 제가 마음에 딱 와닿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결국 제자를 남겨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제자란 뭐냐? 이번에 유목사도 얘기한 게 있어요. 제자란 훈련에 참석하는 사람이에요. 훈련에 참석하는 사람. 여러분, 예배는 물론이고, 그래,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도 성공하고, 예배 성공이 자리하면 앉아있는 게 예배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 삶에 성공하고, 그리고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이 제자다. 딱 그렇게 지나갔어요. 제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훈련 들어가면 경제에 들어가잖아요. 이 우선순위가 바꿔져야 돼요. 아직도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우상 집에서 하는 거 좀 문화 있죠, 그죠? 유교 문화에 빠져 있는가, 이런 거 버려야 되고, 나머지는 안 하겠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도 칠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을 메시지 듣고 반대되는 부분은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안 하면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란 다시는 내가 일을 안 하겠다고 돌아서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와 거기에 따른 합당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주도록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